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씀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기뻐하는 것은 참 좋은 것이죠. 건강에도 좋고요. 기뻐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힘이 나고 말할 수 없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은 기쁘게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외적인 환경은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내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기쁨을 찾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옛날 어떤 임금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모인 유명한 의사들이 다 와서 진찰을 하고 고쳐봤지만은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도사가 찾아와서 하는 소리가 이 왕의 병을 고치려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가져다 입히면 이 병이 낫는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신하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행복한 사람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 많이 한 학자를 찾아가서 당신 행복합니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배울수록 근심이 많아집니다. 그러더래요. 또 돈이 많은 부자를 찾아가서 당신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부자가 또 뭐라고 하냐면 아직도 나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 행복이라는 건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러더래요. 아주 건강한 사람을 찾아가서 당신 행복합니까? 물었더니 난 언제 병이 걸릴지 모르고 언제 죽을지 몰라서 불안합니다. 이렇게 하더래요. 아무리 찾아와도 행복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이제 다시 돌아오는데 어디서 노랫소리가 들려요. 이렇게 보니까 어디 밭에서 부부가 농사를 지면서 흥겨운 찬송을 부르며 노래를 부를 건데 달려가서 당신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예, 우리 부부는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행복합니다. 그래서 신하가 됐다. 그래가지고 그 속옷 좀 달라고 임금이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이 부부가 깜짝 놀라면서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가난해서 속옷이 없습니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떠한 학식, 재물, 건강, 권력 이런 것이 있어서 행복하다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런 게 행복한 건 아니고 진정한 행복은 주님 안에만 있어요. 주님 안에서만. 이 세상에서는 행복이라고 해봤자 그거 변화되고 일시적인 거예요. 완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 거예요. 참 기쁨은 세상에서 찾을 수 없고 주 안에서 찾아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만이 참 기쁨과 행복이 있다. 그래서 오늘은 주 안에서 있는 참 기쁨은 무엇이냐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 안에서 찾는 참 기쁨은 감추인 보화를 찾는 기쁨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비유하시기를 어떤 농부가 밭에서 이렇게 감추인 보화를 찾은 거예요. 얼른 이걸 감춰놓고서 그 농부가 막 기뻐가지고 자기 집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어요. 그 보석 때문에. 이 보화는 바로 우리 인생의 보화와 같습니다. 예수를 발견한 사람은 큰 보화단지를 우리가 가진 거예요. 그 엄청난 보화를 자기 소유로 삼았기 때문에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이야기해보자. 저기 로또 복권 한 번 붙으면 30억이 나오고 이거 붙어보세요. 지금 여기 와서 가만히 있을래 가만히 있어지지 않을 거예요. 막 입이 막 저절로 이렇게 벌어질 것 같아요. 막 얼굴이 막 이렇게 막 절로 웃음이 나오고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 보화가 내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입이 벌어져요. 웃음이 막 피어나는 거예요. 옛날 그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금광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막 미국 사람들이 너도나도 서부를 향해서 금광을 찾으러
떼돈을 벌려고 일확천금을 위해서 막 달려갔어요. 그래 어느 동네에서도 서른 사람이 의기투합해가지고 우리도 가자. 같이 이제 서부 금강을 향해서 떠났어요. 그런데 금맥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야 이거 금맥을 찾았다 막 좋아서 이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찾으려면 이제 여러 가지 장비도 필요하고 하니까 이걸 이제 다시 고향에 돌아와서 이제 준비를 갖추려고 돌아오는데 서로 약속을 했어요. 아무에게도 이거 금맥을 말하지 말자. 그냥 우리만 알고 있자. 그래 그러자고. 그러고서 은밀히 이제 동네에 들어와서 다 준비를 갖추고 떠나는데 말 한마디 안 건넸는데도 동네 사람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말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따라오나. 그래서 물어봤어요. 당신도 어떻게 알고 따라오냐. 그러니까 당신들은 말을 안 했지만 당신들 얼굴을 보고 알았습니다. 얼굴이 막 기쁨이 넘치고 빛이 나고 생기가 돌아서 저 사람도 틀림없이 금강 발견했구나. 그걸 알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 만난 얼굴은요 그냥 기쁨이 그냥 이렇게 웃음이 넘치는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얼굴이 기뻐지고 웃는 얼굴이래요. 미국의 어느 한 변호사가 세인트 루이스라는 도시에 출장을 갔다 그래요. 근데 그날 주일이 되어서 오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겠다고 해서 교회를 찾는데 못 찾으니까 마침 교통수명이 있어서 교회가 어딨냐 물어보니까 교통수명이 조금 먼 곳에 있는 교회를 가리키면서 거기라고 가보라고. 좀 멀더래요. 그래서 거기를 찾아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와서 이렇게 돌아오는데 교회가 가까운 데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를 멀리 이렇게 가르쳐줬나. 그래서 그 수명이 또 거기 있걸래. 당신 왜 이렇게 가까운 교회에 놔두고 왜 멀리 이렇게 시켰어. 그래서 우리 그랬냐고 뭐라니까 그 순경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교회 다니니까 어떤지 몰라서 그러는데 이쪽 가차원 교회 예배 드리고 나온 사람은 언제나 얼굴이 그냥 찌푸려져 있을 거예요. 저쪽 멀리 있는 교회에서 얼굴이 그냥 밝고 웃고 환해서 저희가 진짜구나. 그래서 그걸 가르쳐준 거예요. 그렇더라요. 여러분 그 말이 맞죠? 아멘. 네. 은혜 받은 사람은 얼굴이 환해지고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거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 안에 있는 기쁨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소식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이 복음이라는 말 뭐예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그 복자라는 게 복음이. 사람은요 누구나 좋은 소식을 들으면 어때요?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힘이 나고. 그런데 나쁜 소식 들으면요 아무리 사자같이 유명한 사람도 나쁜 소식 들으면 그냥 금방 힘을 잃어요. 그리고 기가 푹 찢고 염려의식으로 둘러싸여서 아주 우울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인류 최고의 좋은 소식이에요. 십자가 복음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음인 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 인생은 처음 시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다들 태어날 때부터 죄딱지를 갖고 태어나요. 죄를 갖고 이마에 죄를 붙이고 태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죄의 영향으로 쓴물을 두고 살고 있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죄 때문에 불통하고 죄 때문에 막 힘들어요. 그런데요 그러한 인생에게 제2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어가지고 우리 인간에 붙은 그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그것을 떼다가 그것을 십자가에서 해결해 버리셨어요. 떼버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인생의 머리가 되셔서 예수의 복을 성령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된 우리가 그 나쁜 죄를 떼내고 좋은 성령을 붙였다는 소식은 이거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이것은 아주 최고의 복이고 전하의 복의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엊그제 여러분들 신문 봤죠? 저 화성 연쇄 살인마 이춘재라는 살인마가 있어요.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징역 살고 있는데 DNA 검사로 그가 연쇄 살인범으로 발각이 됐어요. 그때 그가 뭐라 하면 처음에는 부인했어요. 그러다가 뭐라고 하냐면 이런 날 올 줄 알았다. 그러면서 자기 죄를 다 풀었어요.
자, 그가 말했듯이 이런 날 올 줄 알았다. 그 죄인의 심판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 평소에. 아, 내 죄는 반드시 심판이 올 것이다 라고 불안 속에 불러 있었던 거예요. 그 저주 속에서 그는 그 죄의 저주 속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네? 자, 그 죄가 얼마나 흉악합니까? 이 죄는 뭘 가져와요? 심판과 저주를 가져오잖아요. 근데 그 흉악한 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떼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춘재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 크고 작은 죄가 있어서 그 흉악한 무기 같은 죄가 다 있어요. 이춘재가 얼마나 고민스러웠겠어요. 그런 고민이 우리에도 있어요. 근데 그걸 떼줬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만약 이춘재한테 야, 너 용서하마, 딱 그 죄 다 용서해마 하고 살려준다면 이춘재 얼마나 좋아할 것 같아. 예? 그럴 일 없지만 사람이 죄에서 용서받고 다시 이제 복이 붙여서 죄가 붙은 거 떨어지고 복으로 붙어서 형통하게 살고 아름답게 살고 기쁘게 사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에요. 예? 그게 고귀한 거고, 그 흉하고 추악하던 인생이 고귀하고 아름답고 좋게 살아가는 거, 존귀하게 살아가는 거, 이것이 기쁜 소식 아닙니까? 예?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죄와 저주가 떨어져 나가고 주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붙어서 영생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죄에 붙어서 우리를 늘 송사하고 괴롭히고 맨날 우리를 막 그냥 괴롭히던 이 마귀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마귀도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예? 그 사탄 마귀가 예수의 죽으심과 함께 영원히 멸망당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탄 마귀 저주, 죄의 저주의 사슬에서 우리가 이제 해방이 되고 이제 우리는 자유를 받았어요. 이거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걸 늘 기뻐하셔야 돼요. 이게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 이제 행복이 붙은 자예요. 제가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죄의 무서움을 얘기하고 싶지만 시간도 있고 그래서 내가 좀 삼가하는데, 이 죄라는 것이, 이거 떨어졌다는 것이 정말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 안에서 찾는 기쁨은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이렇게 생명사계처럼 감싸주시고 곁에 붙어서 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용기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고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옛날 로스앤젤레스에서 올림픽이 있었을 때 그 수영의 다이빙 금메달 리스트가 중국 선수가, 여자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얼마나 멋진지, 그 다이빙하는 모습이 얼마나 유연하고 부드러워서 아주 사람들이 굉장한 박수를 치고 찬사를 보냈는데, 기자들이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훈련을 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다이빙을 할 수 있었느냐? 그러니까 그 여자가 말하기를 어머니 때문입니다. 그랬는데,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요? 그러니까 예, 저는 원래 육상 선수를 했었습니다. 근데 육상 선수 할 때 자꾸 넘어졌을 때 이렇게 어머니가 내가 넘어지고 다시 일어 뛰면 늘 칭찬해 줬습니다. 야, 너 1등 하는 게 문제가 아니야.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그 용기가 너 대단하다, 장하다. 자기는 한 번도 1등 해보지도 않고 3등들이 못 해봤대, 최고 잘한 것이. 그래도 그때마다 자꾸 하는 것을 보고 어머니가 늘 다시 뛰는 네 모습이 참 장하다. 1등 못 해줬다. 너는 넘어졌다 일어나서 뛰는 내 용기가 참 가상하다. 그 말을 늘 해주니까 자기가 이제 실패가 두렵지 않고, 실패가 두렵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넘어져도 벌떡 일어나는 것에서 칭찬을 받으니까 그냥, 그래서 열심히 연습해서 내가 드디어 금메달 리스트가 됐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옆에서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니까 어느 경기든지 자신감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성령님이 바로 우리 곁에 계신 이 어머니 같은 분이세요. 우리에게 이렇게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길에 외롭지 않게, 우리 인생길에 실패하지 않게 자꾸 붙들어주고 인도하시고 싸워주시고 덮어주시는 거예요.
모트라는 영국인이 있었어요. 모트. 근데 그분은 37살이 되도록 그 캐빌의 제조공예로 철공소에 일하던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은 항상 자기 처지를 비관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열등의식이 있었고 반항심이 많았어요. 그러고 맨날 원망이 말만 하던 사람이었어요. 뭐라고 원망하냐면, 너희들은 부모 잘 만나서 화려하게 잘만 사는데 나는 뭐냐, 매일 이렇게 망치나 두들기면서 내가 일하면서 내 앞날 장래도 아주 깜깜하다, 늘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그가 울적한 마음에 런던 시내에 다니다가 그 마음에 끌려서 어떤 작은 예배당에 들어갔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날 밤에 성령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셨어요. 그가 거기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가 새롭게 변화됐어요. 그러고 나서 그가 새로운 삶을 살았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의 변화된 삶을 이렇게 그가 글로 남겼어요. 내 망치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속에는 생수가 솟는다. 예수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환경 조건은 그대로였지만 내 자신이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됐어요. 그래가지고 행복한 철공가가 됐고 그가 인생이 점점 풍성하게 되고 그 얼굴에 날마다 기쁨의 얼굴이 뜨면서 아, 내가 이제 이 철공소 주인이 돼야 되겠다. 이 철공소 주인 되는 꿈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가 그 꿈을 이뤘어요. 정말 그 철공소 주인이 됐고요. 또 그가 더 큰 사업을 해가지고 아주 어마어마한 사업가로 성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큰 사업가가 됐는데 자기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아,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성공시켰다 하는 생각에 감사해서 그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세우자. 그래서 자기 제사를 드려서 교회를 멋지게 세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가 찬송시를 하나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우리가 부르는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신데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걸 썼어요. 그 모트라는 사람이.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이 마음에 즐거움이 솟아오르고 새 희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쁨이에요. 네 번째 주 안의 기쁨은 믿음의 눈을 가지는 기쁨인 것입니다. 전에 며칠 전에 저 아침마당을 봤는데 그 왕년의 농구스타 박찬숙이라는 분이 얘기를 하대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봤는데 그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자기가 컨디션이 좋으면 그 농구 링이 이렇게 커 보인대요. 내가 훌라후프라는 말을 쓰던데요. 이만큼 커지게 보인대요. 자신감이 생기면 컨디션이 좋으면 이렇게 크게 보여서 그때는 무조건 이거 들어간대요. 뭐 어떻게든 들어간대요. 여러분 믿음의 눈, 다윗이 믿음의 눈을 가지니까 그 골리앗을 뭐라고 봤어요? 아, 저거 내가 맨날 치는 사자와 곰에 불과해.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맷돌로 그냥 쓰러뜨렸잖아요. 그 골리앗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왕도 사울왕도 고물고물 떨었잖아요. 어우, 저 사람 어릴 때도 용사요. 저 사람은 키가 2m 70. 같이 못 갔는데도 믿음의 눈 가진 다윗은 뭐라고 했어요? 저거 내가 치던 사자와 곰에 불과해. 믿음의 눈은 그렇게 행복한 눈이에요. 또 여호수아 갈렙을 믿음이 가지니까 거인 안악 자손들이 있는데도 그거 두려워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저들은 나의 밥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면요 그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눈은 언제나 부정적인 눈이요, 두려움의 눈이요, 안 된다는 거예요. 불평의 눈이요. 이런 사람은 행복할 수 없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야지 행복한 사람이 돼요.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나눠지는 거예요. 어떤 교회 건축을 하는데 벽돌을 쌓는 사람이 있어요. 지나가던 사람이 당신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이 벽돌 쌓잖아요. 두 번째 사람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우리 집에 가족들을 먹여 살리니까 이걸 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저는 대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 완공이 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세 사람 중에서 믿음의 눈으로 가진 사람은 그 보는 눈이 달랐어요. 시각이 달랐어요. 그 시각에 따라서 행복한 사람이냐, 나 이거 밥 먹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건 사람은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이거 그냥 하는 거니까 한 사람도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룩한 일이야 라고 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즐거움과 기쁨으로 힘있게 하실 거란 말이죠. 그 어느 목사님이 키가 좀 하나셔요. 근데 그 사모님이 키가 굉장히 크답니다. 근데 그 사모님이 대학 시절에 예수를 믿기 전에 세상 물을 가져가지고 자기 남편은 키가 크고 화려한 사람을 얻어야겠다고 했대요. 그랬는데 이분이 예수를 믿어서 교회를 다녔대요. 근데 은혜를 받으니까 기도가 바뀌었어. 키가 크긴 큰데 영적인 키를 보였다. 그래서 그 목사님, 조그마한 목사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외모적인 세상적인 키만 바라보고 그런 사람을 구했는데 은혜 받고 보니까 영적인 키가 큰 사람을 구해서 조그마한 목사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그 참 진실한 것입니다. 어느 성도님이 건강진단을 받았는데 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깨달은 게 있대요. 내가 헛살았네. 아둥바둥 주인독이면서 돈 벌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겨우 질병을 얻었어? 이거 내가 잘못했구먼. 그래가지고 그냥 나 주일날 가게 문 닫고 나 예배 드리러 간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 가게 여러분 돈도 많이 버는데 그렇게 큰 손해 보시는군요. 신앙 때문에 큰 손해 보니까 당신 축복받겠습니다. 그런 말 하는데 큰 손해라는 말이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큰 손해를 보는 건가? 암만 생각해도 큰 손해 아니구나. 요즘 제가 돈으로 살 수 없는 이 귀한 걸 내가 복을 누리고 사는데 그거 돈 몇 푼 못 버는 게 손해? 아니야. 더 귀한 걸 나는 지금 은혜를 받고 있잖아. 그래서 오히려 질병조차도 감사드려요. 이 질병이 아니었다면 이걸 몰랐을 텐데. 그러면서 이 질병 때문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결단을 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얼굴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각, 믿음의 시각으로 변화돼야 돼요. 그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모든 걸 보면서 안 된다, 나쁘다, 부정적으로 보면은 그 사람이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누르고 하나님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눈치 못함이 없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눈을 바꾸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주 안의 기쁨은 전능자의 능력 안에서 기쁨인 거예요.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전능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쁩니까? 평안합니까? 거룩한 창조도 되시고 천지의 주제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살펴 주시는데 그게 기쁘지 않아요? 그 기쁜 거예요. 평안하고 그 전능하신 분이 그 의지가 되고 기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분이, 그 높으신 분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시면 나를 사랑하는 거요, 미워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니까 나에게 관심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존귀한 분이 나랑 같이 가면 내가 존귀한 사람이요, 하잘 것 없는 사람이요? 존귀한 사람인 거예요. 귀하게 여기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니까 내가 존귀하다는 것이요. 내 자신이 참으로 존귀하다고 느껴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가 나는 아니야, 나는 못난이야, 죄인이야, 자꾸 이렇게 자기를 해치는 사람은 그 불행한 사람 아닙니까? 그 불행한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 전능하신 왕이 나를 붙잡고 나를 함께해, 나는 참 존귀한 사람이라고 자기 존귀함을 깨닫는 사람, 그만큼 행복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존귀 여기시 바래요. 전에 전국 노래자랑, 오래전에 그걸 부르는데 어떤 허술한 노인이 올라와 노래 불러. 근데 신사복을 입었지만 좀 허술하더라고요. 송해 사회자가 당신 뭐 하시냐고 하니까 저 환경미화입니다 그래. 그러시냐고. 그럼 노래는 뭘 부르냐고. 허공이라고. 허공? 지금 작고 하셨지만 김대성 씨가 저기 있네, 저기. 그러면서 하면서 이제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 노래를 부르다가 땡 하니까 송해가 나오더니
아이 자기가 작곡한 걸 부르는데 그게 야박하게 땡이 뭐여 하면서 핀잔을 주더니 아니 나와서 같이 좀 부르라고. 그러니까 그 김대성 씨가 나와서 불러요. 손을 잡고 거기서 부르는데 제가 그걸 보고 어떤 걸 느꼈냐면 아 저 작곡가 그리고 환경위원 근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천지를 창조하신 작곡하신 예수님이 우리 귀천한 우리에게 같이 오셔서 내 손을 잡고 노래를 부르는 것이 인생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혼자 영감적으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작곡가신 이 천지를 작곡하신 창조주께서 나에게 같이 와서 손잡고 노래 부르시는 거예요. 행복한 인생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존귀해요. 그분과 손잡고 있으니 여러분 그걸 아시고 행복한 인생이라고 늘 기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4절과 17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걸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행부를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을 얼마나 기쁘고 사랑하시는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이거 참 감동적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